기도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격언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움터에 나아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아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 싸움터에서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바다에는 예측하지 못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가 다가오나요?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군 해병대로서 이 3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지금까지 이 군사역을 하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한 번도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당신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학자 패트린 존스턴 목사님은 이런 기도의 명언을 남겼는데,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기도의 격언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부대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기도는 왜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대답을 제 생각과 제 주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왜 기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강경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무기를 갖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내 자신의 불확실한 내일과, 또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방편,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 보시면 3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첫 번째로 구하라, 두 번째로 찾으라, 세 번째로 두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시면 그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다. 사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거래 관계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 제가 이걸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두 가지가 딱 생각났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았는데 성경 시편을 읽어보래요. 시편. 이 시편은 아름다운 시,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나올 것인가. 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시편을 딱 봤는데요, 이 데이빗 그 기도를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기도, 기도의 모본을 생각하고 시편을 봤는데요, 시편은 내가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으로서 이 시편을 보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탄원기도. 하나님, 지금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한테 지금 공격하는 것 그냥 그대로 돌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음해합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함정을 파놓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인가, 시편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왜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인가? 왜 이것이 기도의 모본인가? 내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들이 있으시죠? 배우자 있으시죠? 그 친한 친구와 배우자가 그냥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주기는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를 들어주기란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정말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넉넉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제 제가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냐면 그 대화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내에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아내의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저는 당신이 그곳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곳에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당신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충격받은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충격받은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나는 당신 기도에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당신의 마음속의 감정과 당신의 마음속의 기대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넉넉히 털어놓고 있는 당신의 기도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당신의 기도가 100점이다. 당신의 기도는 내가 본받아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오.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란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을 얻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지만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영성가들은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기도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거래 관계가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지만,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구하여 얻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490년 독일에는 가난한 화가 지망생 2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2명은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둘 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한 명은 일하고 한 명은 공부하자. 그리고 공부해서 성공하면 바꿔서 일하고 서포트 해주자. 이 2명의 친한 친구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누가 먼저 공부할 것인가, 누가 먼저 미술대학에 갈 것인가, 제비를 뽑아서 한 친구가 먼저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해서 이 학비를 대주는 것이죠. 서포트하는 거예요.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일하는 친구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날도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무렵, 이 열심히 일해서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던 이 친구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공부하고 명성을 얻은 이 친구가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모은 채로, 하나님, 제 손이 망가져서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제 대신 친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써주셔서 미술을 통하여,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그 명성을 얻은 친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도중 펜을 들어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의 기도의 손을 그리게 되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많이 봤죠? 이 기도의, 이 명화의 제목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나를 위해 일하며, 그리고 망가진 손, 친구의 손을 그린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맺어진 우정.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래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넓혀가는 것,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부족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으로, 누가복음 11장은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기도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데 떡을 빌리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간청 부분을 가르쳐 준다. 기도란 무엇인가? 간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식의 요청을 들어주는 아버지. 기도란 부자의 관계이다. 친구의 관계이다. 그리고 기도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이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친구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죠. 더더욱이 부자 관계는 거래 관계가 더더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들이 무엇을 구하면 부모는 할 수 있으면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부모는 애씁니다. 자식의 필요에 대해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자식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것을 자식에게 주십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은, 부모가 하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왜 자식에게 주고 또 주는가? 희생해도, 그리고 못 먹어도 아껴서 왜 주는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기도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89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리 하시리로. 자, 내 구원의 진정한 반석, 내 의지가 되시는 반석,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아버지, 내 의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란 무엇인가? 내 아버지, 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통로이자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 미술 작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주 이 유명한 이 렘브란트는 이 기독교 화가 가운데 아마도 최고의 유명한 화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빛과 어두움의 조화를 통하여 이 성화의 많은 부분을 그렸는데, 여러분,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보시면 빛이 있어요. 빛. 머리를 빡빡 깎았죠.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자식을 비추고 있고요. 이 아버지의 두 손, 오른손과 왼손은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은 그냥 꽉 붙듭니다. 너 이제 나 못 떠나.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든 거야. 어머니의 손은 토닥입니다. 이 아버지의 두 손을 통하여 빛이 아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 그 안식, 빛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설명하는 최근의 신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남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아버지를 떠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이 저 탕자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탕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다. 기도를 잃어버린 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이에요. 정말로 내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면, 진짜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나를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나를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정말 기도를 시작하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반주 한번 해주실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이 기도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찬양을, 악보를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 여러분 이 기도의 손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뭐가 좋은 것일까? 우리 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스트,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성령을 주신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아이러니가 나와요. 퀘션이 나오죠.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오늘 이 성경은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인데, 내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 성령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에 활동하시고 내 인생 속에 시작하시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문제와 질문에 대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고요, 아주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저는 기도하니까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저는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런데 솔직하게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모를 때도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 베스트인가? 전 정말 몰라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길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하기 전에 저도 공부 열심히 했죠. 또 좋은 고등학교에서 성적도 좋았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재수를 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군목으로 불러주시고 지금 이 사역을 하게 있고, 만약에 제가 그때 제 베스트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 이 베스트를, 전 하나님의 베스트를 경험하지 못했다. 돌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베스트는 더 놀랍고 위대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탄식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나,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베스트가 아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구해야 좋을지 모르는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성령은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실까? 그 성령님께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기도해도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최선이 나는 뭔지도 몰라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급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모르는 내가 필요한가? 나의 최선과 나의 베스트,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시도록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좋은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버티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다가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이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 사진은 놀라운 사진인데요, 1948년도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60달러로 세계 최빈국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1948년도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보릿고개가 생겼어요. 이 보릿고개란 말이 언제 생겼는가? 그때 생겼을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상은 피폐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탄생이 기도로 시작한 장면,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의 모습인데,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는 순서에 없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 나와서 순서에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떠나서 누구나 오늘 이 순간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였는데 항일 운동으로 목사직을 강제로 박탈당한 분이었어요. 후에 국무총리 서리를 지내신 분으로 일동이 기립한 가운데 이윤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기도문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서열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신한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써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재헌국회의 의원이 기립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그 바탕 위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입혀주신 이 군복을 입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그 헌법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몇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도로 건국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기도는 단순히 내 뜻과 소원을 생각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네, 그런 당신이 기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당신이 기도의 최적의 조건, 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좋을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다가오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움직여 주신다. 우리 대신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나는 쓰임받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도 되시며, 이런 기도의 본질을 굳게 붙드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높은 좋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반주로 도와주실 때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 기도한 적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만드는 방편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도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군인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위해, 군인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군인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며, 군인 아버지, 군인 어머니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